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닫혀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들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의 부족한 모습은 모두 가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 66권의 그 많은 방대한 그런 지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 단순한 한 문장으로 축약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깨닫고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예화를 들려주시고 결과를 보여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함은 그 시대에 정작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되새기고 그러한 것이 복음이 다 전해지고 그 교회가 잘 성장할 거다.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그 사람들은 아무도 상처 주지 않고 아무도 경각심을 주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빨린 말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굳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나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통해 전해시는 이 시대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런 단순한 진리만 꿰차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 완전히 끝났고 확정됐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그것이 네 말이 맞다라고 확증을 해주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라는 것으로 강조를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필요 없고 됐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아무리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열심히 살아가고 헌금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면은 천국 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웨딩 사업을 하고 있었던 터라 여러 가지 웨딩에 관련된 그런 이제 고객들을 필요로 했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예쁜 소품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마케팅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신혼선교회에서 그렇게 주최하는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니까 강사가 돼달라.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 자리에 나간다면은 이제 앞으로 신혼 부부가 될 사람들, 신혼 부가 된 사람들, 뭐 커넥션이 있으니까 제가 제 스스로 마케팅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소개해 줄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담 없는 마음으로 가서 강사료도 받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다음번에 결혼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날개로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잘못됐겠는가 이런 식으로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마음이 계속 들면서 결혼 생활에서 있게 될 그런 즐거운 일들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통해 있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지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듣고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내가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해서 좋을 게 있을까? 결혼 생활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의 단꿈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일단 그 자리에 갔습니다. 뭐 몇 사람 안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 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좀 있었고 주최 측은 제가 즐거운 이야기들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사회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서로서로 손을 맞붙잡고 깍지 껴보세요. 인사해보세요.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쫙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어도 너무 부담되는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도 섞여 있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안 좋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자기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어깨에 탁 손을 얹고 저에게 이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행복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죠? 저는 실질적인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고요. 저희들은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장로 딸이에요. 저희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그렇게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목사님의 이 이민교회 목사님의 주선으로 이렇게 두 집안이 만나서 믿음으로 뭉쳐진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매님 이야기를 듣기에는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여요. 결혼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런 결혼 생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매님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요. 누가 꼭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제한된 물질, 시간, 재능 이런 것을 서로서로 원하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다 보니까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봐요. 나는요. 저녁 7시서부터 창문에 그 큰 창문에 별을 보면서 와이프랑 이렇게 둘러서 별을 세가면서 우리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크게 할 것인가, 사역을 할 것인가, 그것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잠이 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꼬는 투로 그래요? 저녁 7시부터 이부자리 깔고 둘러 있다니 참 부럽군요. 여기 이민교회 사람들은 새벽별 보고 일 나가고 새벽별 보고 일 돌아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으른 태도로. 그랬더니 갑자기 책상을 탁 내리치면서 니네같이 믿음 없는 것들이나 싸우지 우리는 싸우지 않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이 든 권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쳤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옆에 와이프를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남편만 그냥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있지.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내가 실수를 한 것인가? 내가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가?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불쾌한 그 경험을 뒤로 하고 한 몇 년의 세월을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읽는데 전면 기사에 살인 사건이 났어요. 아내가 남편을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국교회 큰 교회 당회장 목사의 아들과 큰 교회 장로의 딸이 그렇게 여기 목사의 주선을 받아서 서로 결혼을 해서 신학대학 나와서 여기 전도사로 일하고 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거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니셜로 나왔고 여자는 그 뒷모습만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인이 남편을 칼로 찔러 죽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구원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 또한 회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자기 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모임에 있는 중에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아마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심판의 날에 불못에 떨어지게 될 텐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목사의 아들, 장로의 딸 소용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간절히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그런 악한 본성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악한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신앙의 수준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 때 왜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우리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야. 이러면서 자만을 하고 교만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사람들의 미움과 질시와 시기를 받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진리이다라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내 자신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인 줄 알고 또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면서 막 이렇게 내 신앙을 내보일 수도 있고 또 전도사니 사람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그냥 감투만 쓰고 난리를 치다가 죽게 되는 일반 사람과 뭐가 틀립니까? 지난번에 사무엘상에서 저희가 함께 찾아보았듯이 그 엘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자인데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데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들이 그냥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 아들들의 악행들을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엘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네 두 아들 홈니와 비스아느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집안 전체가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냥 젊어서 다들 죽어버리는 그래서 대가 끊기는 그러한 멸절된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엘리도 한때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어요.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엘리의 조상 때서부터 계속해서 영영이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제 다 예수님 믿었으니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된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 사람의 하는 행동과 모든 것을, 언행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내릴 그 축복도 그만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고 사는 문제 결정권자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항변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정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경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결국에는 홈리와 빗사느가 제사장으로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그 곁에 딱 서갖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장관으로 이렇게 참 힘을 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 하면서 그렇게 늠름하게 서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보면 이 광경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야의 두 아들 홈리와 빗사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 언약궤와 함께 서 있는 홈리와 빗사느 영광에 막 빛이 났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져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빗사느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이 소식을 엘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빗사느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저주의 말씀을 하신 후에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안 자체가 그냥 폭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 언약궤만 가져오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승승장구 할 것이다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언약궤를 뺏어 왔겠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이라이트만 딱딱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옆에, 다곤 옆에 딱 두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곤이 첫날에는 엎드러져 있었어요. 그걸 또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에는 완전히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서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전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이렇게 뺏어오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이 언약궤를 가지다가 아스돗에서 또 딴 곳으로 옮깁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이 우리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대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그러고서 10절에 계속해서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냥 독종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죽거나 가는 곳곳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가는 데마다 그렇게 환난이 당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빼앗아 가지고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지네들 맘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빼앗아 지네들 맘대로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저렇게 지네들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다루면은 이런 환난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 지방에 7달이나 그렇게 남겨두고서는 지네들이 이제 제사장들 복수일자들 불러서 아유 이쪽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본처로 보낼까? 이걸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그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 이렇게 해서 속건제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방교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6장 5절에 보면은 아주 제대로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역사까지 딱 들이대면서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말들을 사람들에게 막 가르쳐서 설득하는 거예요. 보내라. 그런데요, 보십시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역시 이방교 제사장과 복술자들이라서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마음으로는 언약궤를 그냥 떠나가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을 거니까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아 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렇게 저렇게 막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치니까 이거를 감당을 못하고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6장 7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을 끌어다가 수레에 소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아까 말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막 이러면서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니네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왜 이걸 붙잡아 두느냐,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새 수레에다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그러니까 멍에를 딱 매면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날뛰지. 근데 거기다가 젖나는 소래요. 그리고 송아지는 떼어내갖고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그러면은 그 어미 된 그 소가, 송아지가 매매 우는데 그 어미가 그냥 박차고 달겨 나가갖고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지 새끼 찾겠다고 고리로 달려갈 거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그런데 반대길인 벳세메스로 그렇게 소가 점잖게 짐을 다 싣고 언약궤를 메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네들이 설정을 해갖고 그렇게 젖나는 소,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소, 그 반대편으로 가려고 애를 쓸 것 같은 그 소가 벳세메스로 그것을 짊어지고 딱 행진을 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6장 12절,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그 반대편, 송아지가 있는 저쪽 편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벳세메스로 바로 행하면서 대로로 가면서 울거나 뭐 좌우로 왔다 갔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진중에 언약궤가 들어온대, 야 우리 다 두려워하면서 숨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들여다보려고 막 또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요? 언약궤가 온디야? 뭐 어떻게 생긴 걸래?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그냥 독종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간디야?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생각은 안 하고 구경을 하려고 그 안 들여다보려고 이러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여기 5만이라는 곳에 가로가 쳐 있어갖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5070, 전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5070, 5만 70인이 그냥 죄목이 뭐냐, 언약궤 들여다봤다 이겁니다. 구경하러 왔다, 언약궤 들여다봤다, 그냥 그것으로. 그 멀리서 본 사람도 있겠죠. 5만 70인이 뭐 보통 사람 숫자입니까? 멀리서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본 사람조차도 그냥 죽여버리신 겁니다. 사륙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시겠죠? 얼마나 경건해야 감당하는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세워지고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도 없을 뿐더러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은 있어갖고 하나님 말씀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뭐 헛소리하고 막 미혹 뿌리고 이러다가는 집안이 풍지박산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귀하다,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젊은 부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 비즈니스 홍보를 하거나 무슨 그 사람들에게 뭐 주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뭐 이야단하거나 뭐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결혼 예비자들에게 비즈니스 하려고 저런다 그러면서 뒤에서 깔깔 웃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했어 봐요. 저에게 어떤 환난이 닥쳤겠습니까?
그 후로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든지 어느 때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면 차라리 침묵을 하자. 잘 모르겠거든 전하지 말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 얻어먹는 거 괜찮아요. 사람들이 너 왜 그런 소리 하냐. 왜 심판 같은 소리에 입 다물어. 그거 괜찮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받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 기분 좋은 말씀과 어긋나는 하나님 마음과 상충되는 그런 거짓 것을 말한다? 저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책으로도 그렇고 이 말씀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대로 그냥 주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틀린 부분은 없지만 왠지 듣기가 싫어, 따가워, 짜증이 나. 그래서 저에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어떻게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저주하는 마음이 든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제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그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제가 죽고 사는 문제이고 결국에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가 핍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전하는 사람들에게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보올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그 출생이 어떠했냐 하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그 아내와 함께 두 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여 나올 때에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바람에 롯의 두 딸들과 롯만 그렇게 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큰 딸이 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강간하다시피 동침을 하여서 아들을 낳고 또 그 다음날에 작은 딸이 그렇게 술을 마시우고 또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동성애자들과 근친상간이 그렇게 그냥 문화에 스며들었던 그 속에서 태어난 그 딸들이 이렇게 자기의 친부를 상대로 근친상간을 저질러서 태어난 그런 족속입니다. 그 19장 37절에 보면 36절부터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롯도 아브라함의 친족 조카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같은 언어를 쓰는 그러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롯은 이렇게 영영이 장자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2절에 보면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결국에는 롯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 두 딸들이 자기의 친부를 근친상간하여서 태어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그런 계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안 내력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의 총에 결국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저주를 하게 한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도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다.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다.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예수님을 핵심적으로 예수님 한단만 딱 붙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캐톨릭은 뭐 마리아도 숭배하고 뭐 사도들도 숭배하고 뭐 여기저기 신상을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는 또 어떻습니까? 그 카발라 사상으로 여러 가지 혼합 종교가 막 들어와 있어요. 이슬람은 또 자기네들 알라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딴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진심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이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섬기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말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잡신들과 우상 숭배와 마음대로 된 그런 교리들과 이 온갖 권모술수, 미호 이런 것으로 잡다하게 그렇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그 계보에 들었다 어쨌다 자기네들은 말하겠지만 결국에는 영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그 성령님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런 죄 때문에, 핍박한 죄 때문에, 조롱한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소에 들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깊이 빠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막 이단으로 끌어들여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긴 뭐 구원 받았네 어쩌네 이러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막 간구를 하고 있어요. 뭐 신천지니 뭐 이단에 막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간구를 해요. 평온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단적인 사상에 완전히 빠져갖고 그 이단 사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이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자녀로 하여금 그 말씀이 떨어져 나가게 그들이 회방을 한다면 그 사람들만 공고하고 그 사람들만 뭐 속전속결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내 옆에다 갖다 둔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심전력으로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야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이단 사상을 하고 미혹을 하고 혼합주의를 하고 다원주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괴계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인생만 피곤해지고 그 사람들만 저주를 받고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뭐 결국에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신가.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어줍지 않게 뭐 어디서 들은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한다? 하나님 말씀 갖고 함부로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회방한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목숨 내놓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대충 혼나고 뭐 이렇게 뭐 다시 회개하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 살이 썩고 눈이 구멍에서 막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 것, 완전히 좀비된 상태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나중에 받아들이면,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안 하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그 사람들에게 막 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달겨들어서 신고를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결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그 짐승의 표를 받아들인 그 부작용으로 그냥 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이 썩고 눈이 썩고 막 입안에서 막 혀가 다 썩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이 비옵시어 주사는 그냥 맞더라도 안 맞더라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작용은 없었어요. 뭐 암 걸려서 죽고 뭐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이 짐승의 표는 다릅니다. 결국에 외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보기 참남한 그러한 괴물 같은 그러한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존귀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 행동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요란하게 싸워갖고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성 바깥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이제 곧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 핵전쟁 이후에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은 표 받게 하고 안 받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좀 숨어 다니다가 뭐 환난전에 휴가 온다 뭐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꿈속의 동화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것을 지켜보면서 끝까지 함께 인내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소수가 휴거를 받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접제한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그 중에 소수의, 정말 인류의 아주 극소수의 남은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끝까지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닥친다면 우리가 이렇게 탁상공론을 하면서 떠들어댔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짐승 정권이 들어설 때 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세상에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그 나라, 존귀한 시온산과 같은 그 나라,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순교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모압과 암몬이 그 족속이 드러납니다. 다니엘 11장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서 보면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방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회방하는 그 족속들은 적그리스도의 편에 붙어서 그 적그리스도에서 피해를 받지 않고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타종교 사람들, 불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그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그냥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다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 되신 우리들을 그렇게 회방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혹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뺏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함부로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말씀을 여기저기 돌리듯이 여기 안 되면 저거로 하고 저거 안 되면 여기로 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이런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죽기까지 그렇게 붙드는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말씀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도모를 하는 이런 족속은 결국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혹과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환난에 넘겨질 것인가.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빼앗는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심겨두신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는 것입니다. 혈통 아닙니다. 육정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다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모압과 같고 암몬과 같은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바냐 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그쪽 근방에 있는 요르단이나 아니면은 시리아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은 바로 영적인 모압, 영적인 암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정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회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띄어서 그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조심스럽게 끝까지 믿으려면 내가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경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갑자기 제가 봉사를 하겠다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책을 그렇게 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교회 가서 봉사를 또 이렇게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길래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무턱대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냥 주일날까지 기다렸다가 이래저래 만나갖고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주중에. 그러고 나서 음악 목사에게 제가 찬양팀 봉사를 하고 싶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마치 연예인이 되려면은 그 밑에 따까리 지망생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6개월 동안 뭐 심부름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봉사하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지 다른 사람 뒤치다거리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봉사를 찾고 싶습니다 했더니 저를 교육부 목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목사에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한 그런 광고가 났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거는요 저기 남자분을 찾고 있어요. 애들 들어줘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아이들 2학년짜리들 제가 애들 키워봐서 하는데요. 들고 뭐 올리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 가르쳐주면 됩니다. 아이들도. 그랬더니 됐습니다. 저기 가보시고요. 또 뭐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예.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하니까 제 등을 밀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죠. 아니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유분수지. 그렇게 찬양팀에서 정말 행실도 이상하고 그런 뭐 이혼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찬양한다고 그렇게 막 서 있고 또 뭐 그 교사들도 여자들도 많고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저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순종을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좀 안도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일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저거 시키면은 제가 일이 더 많아지니까 뭐 저기서 싫다 그러는데 그냥 가야지. 그러면서 기분 나빴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갖다가 개척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3분의 1이 따라 나올 거라 그러면서 호언 장담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막 들이대고 새벽 기도에 사람들에게 막 자기 따라 나오라고 막 가르치고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혼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나가는데 한 가정 따라갈까 말까 결국에는 너무 재정이 적자가 심하니까 다시 교회로 이렇게 수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찬양 목회를 전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교육부 목사는 갑자기 암 사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살이 갑자기 막 빠지고 얼굴에 전체 막 흉한 막 검은 반점이 일어나고 그러더니 30대인데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만약에 그때 순종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정말 제가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책을 쓰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부족하지 않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뒤에서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갈 길을 가게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라고 제가 순종을 안 하면 저 사람들과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한 말씀의 엄중함에 순종해야 되는 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게 제가 제 삶에서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들, 진실되게 전하지 않는 자들, 거짓말로 미혹으로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평안감을 주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살아있을 때도 저러는데 과연 죽어서 저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그때서부터 더 정말 열심히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꼭 붙어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그 초점에 계속 제가 골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같은 거 함부로 남기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좀 이렇게 좋게 생각하던 구독자가 있었는데 제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있었지만 저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람에 자기가 실족하고 그런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가 깨닫고서는 내가 꼭 늘 초대하는 것만이 그렇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구나. 차라리 말씀 전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결심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바벨론 그 신하에게 히스기야 왕이 다 보여줘갖고 그냥 다 뺏겨가는 그런 거 지가 생각난다고 그러고 저는 댓글을 남긴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른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개개인적으로 다 틀리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꼭 유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지난 5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빼앗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바르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저의 건강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여태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한 일들을 제가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닌데 그냥 아무 말이나 댓글 남기고 자기 좀 시기 질투 나는 거 그냥 노골적으로 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저 사람 괜히 말하는 거 짜증나고 심판 이야기 하는 거 너무 귀찮고 이렇게 해갖고 아무렇게나 저 사람 회방하고 이런 댓글 같은 거 남기고 신고하고 이래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잘 되고 그러면은 제가 못하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삶에서 경험한 회방을 하면 얼마나 심각한 인생에 손해가 끼치는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경고드린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을 안 했었다면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 제가 큰 두려움에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게 섬겨서 제가 깨달은 말을 그대로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미 써놓은 걸 갖다가 이렇게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제 마음을 내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고 사단 마귀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던 사람이 간음을 끊어버리고 행악하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기 끼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결국에는 다 떨어져 나가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지. 이러고서는 자기의 그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뺐던 그 일을 관두고 손해를 갚아주고 그 악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을 위해서 영원히 강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23장 6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전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하고 미혹하고 틀고 함부로 블레셋 사람처럼 이리저리 옮기고 지네들 맘대로 하고 그러던 사람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람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저주하려고 그런 악한 괴계를 품고 그냥 저주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려고 그러고 그러던 사람들, 모압과 암몬 족속 전체를 위해서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정직하게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그런 것은 그 사람 참 인기 있는 사람이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기 없는 사람, 오히려 인기가 없지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니까 그런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나도 같이 욕하면 어때? 이러고서는 맘대로 글 남기고 맘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주를 하시는지 영영히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영원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사람도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도, 그 미혹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 모압, 암몬,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엉뚱한 짓거리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사생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 사생자예요. 이 사람들은 2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18세까지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이 그 말씀 다음에 나온 이유, 사생자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한 언어, 비슷한 그런 모든 문화, 모든 걸 다 비슷하게 공유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딱 이렇게 잡아서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하고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 행동이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말로 이렇게 교묘하게 미혹을 한 그것을 제가 틀어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라,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겠죠.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과 교회와 이런 것을 이야기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것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에 집중을 하실 때 그런 이단적인 말과 이단적인 사상들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시고 경외하시는 그러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